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면 만사에 성공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합시다. 쳐다보고 시작. 오늘도 예배에 성공합시다.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부자가 안 되면 따라합시다. 나는 끝장난 사람이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시면 저는 그동안 목회를 40몇 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계속 축복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자꾸 책망 설교를 하니까 막 쪼그라드는데 계속 우환이 닥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축복을 선포하니까 강단에서 축복을 선포하니까 정말 교인들이 복을 받고 또 교회도 부흥되고 영육간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만 받고 이대로만 하시면 예외 없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선교하면서 살 수 있는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오늘 성경적 재정 원리 오늘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절반만 잘라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저 사진들은 세계 갑부 1위에서 20등까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얼굴인데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일 맨 끝머리 20등이 이제 중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유럽, 미국 아니면 뭐 이제 프랑스 사람도 있고 유럽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제일 갑부가 누구죠? 재벌 1위가 누구죠? 제프 베로스라고 하는 아마존의 CEO 창업자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170조. 두 번째가 빌 게이츠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몇 년 전 통계고 이거는 자꾸 순위가 바뀌니까 최근 순위를 보니까 베르나르 아르노라고 루이비통 알아요? 하나씩 다 들고 있죠. 그분이 130조 2위로 올라갔더라고요. 2위로 올라갔어요. 3위가 이제 빌 게이츠인데 120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그 다음에 4등이 워렌 버핏 100조 이분은 이제 투자, 특별히 장기 투자의 귀재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분입니다. 그 외에 쭉 나열되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저 사진 속에 우리 얼굴도 하나 들어가야 안 되겠어요? 아멘 하세요. 김장로님은 요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어요. 가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가난이에요? 돈이 많으면 부자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그래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부자가 있고 가난의 기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가난이냐? 꼭 필요한데 없어. 꼭 내한테 필요한데 없는 거야. 그게 가난이에요. 이런 필요한 거, 꼭 필요한데 없는 거 있어요? 여러분 다 있죠? 한 사람만 이해하네. 모든 내가 원하는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럼 부자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란 말이에요.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꼭 갖고 싶은 것도 없어.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사니까 아멘.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부자지 뭐.
맞죠? 다이아 반지를 꼭 필요합니까? 빨리 필요 없다 하세요. 필요 없어. 다이아 반지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명품백 루이비통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짝퉁 내가 들고 다니면 짝퉁을 다 진짜로 하더라고요. 가난이 뭐냐? 필요한 데 없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지 못할 때, 그때 오는 현상이 가난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불순종이 죄잖아요. 그러면은 흉악의 결박에 묶이게 돼요. 죄의 줄에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가난이에요. 가난은 저주지요. 가난, 질병, 실패 뭐 다 저주잖아요. 다 죄 때문에 온 결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난이에요, 부요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걸 원하세요? 못 사는 걸 원하세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라 부요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가난이 아니라 부요기 때문에 가난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가난을 없애는 것이다. 오늘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짐승하고 달리. 할렐루야. 그래서 개를 키우지 말고 사람을 키우세요. 예? 개는 키워봐야 뭐 아무 의미가 없어. 미래가 없잖아.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사람은 하나 잘 키워놓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목사님이 될지 또 대학교 교수가 될지 유명한 의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길러야 돼. 개 키우는 값이면 사람 하나 키울 수 있어요. 사람이 개만도 못합니까? 개 안 키우고 사람 안 키우고 개 키우게. 진리 나와 아멘들을 안 해. 인사합시다. 개 말고 사람을 키웁시다. 시작. 이런 설교하면 또 개 키우는 사람들 열받아가 난리 나요 또.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야 돼 먼저.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야 우리는 비로소 만족한 인생, 행복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천하를 다 가져도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 불행해. 다 가지고 다 누리면서도 불행해. 저택에 살면서도 불행한 거야. 아멘. 영혼의 가난에서 먼저 벗어나야 돼. 그럼 오두막집에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8가지 복, 팔복이에요. 팔복이 바로 행복의 비결.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팔복이다. 우리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아시죠? 이 산상보온 중에서도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르친 게 팔복이에요. 8가지 복을 꼭 받고 가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첫째가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는 혼자 힘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때요? 이 마음에서 나를 다 내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다 내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받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뭘 소유하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애통이 뭐죠? 이거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회개하는 걸 말해요. 회개. 죄를 슬퍼하며 눈물로 죄를 씻는 자. 이런 사람이라야 천국의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죄는 숨기면 안 돼요. 죄는 숨기지 말고 피하거나 도망가지도 말고 빨리 자수해서 방명 찾는 게 좋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죠. 여러분 자꾸 죄를 숨기면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죄가 더 커져요. 요한 1서 1장 9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자백만 하면 빨리 이실 짓고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죄를 슬퍼하고 죄를 아파하고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죄는 눈물로만 씻는 거예요. 눈물로 씻어지는 게 죄라니까. 에? 눈물로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괜찮다 괜찮다 용서할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걸 느낀다니까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한대. 여러분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온유한 자는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고 이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온유가 뭐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아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빠가 져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온유의 뜻이 뭐냐면 강한 동물, 호랑이나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강한 동물을 길들여 훈련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주인이 말을 잘 듣게 되죠. 그 서커스단에서 쇼하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쇼 그런 걸 보면 온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온유예요. 힘대로 안 쓰지요? 그래서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참아주는 거지, 져주는 거지 뭐.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세상의 것들로 배를 불리려고 하잖아요. 이 육의 사람의 특징이죠. 영이 죽은 사람은 다 육의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 말은 뭐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라. 주일이 되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며 영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며 행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참 불쌍한 이웃이 많아.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많아요. 절대 외면하지 마세요. 모른 척하지 말고 도우세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주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지. 사실 돈이 없어서 핑계대지 마세요. 돈이 마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메마른 거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아껴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긍휼히 불쌍한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이런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오염되지 않은 마음,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다시 말하면 회개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죠. 예? 자, 이런 마음에
마음은 하나님을 본다. 내 영혼이 깨끗하면, 영혼이 맑으면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느껴진다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영혼의 때를 다 씻어내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사실 이 지구촌은 지금 전쟁터지요.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요새는 경제전쟁, 경제전쟁터예요. 서로 죽이고 뺏고, 그죠? 평화가 없는 곳은 다 전쟁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예요? 가짜 평화예요. 지금 뭐 남북 평화 통일하자고 그러는데 이 평화 통일이 이게 위험한 거거든. 말은 평화 하는데 이 적화 통일이거든, 이거. 큰일 나죠. 우리는 평화 통일이 아니라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자유 뺏겨버리면 끝이라니까. 자유가 없는데 뭐 평화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있어요. 그죠? 예, 우리는 이런 피스메이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자, 주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 천국의 계단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그 길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이지요. 네? 어떤 불이익도 참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요 8가지. 자, 여러분, 이 8가지를 이 8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게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영적으로 부자가 된, 저런 사람이 영적인 부자지요. 저런 사람은 불만이 없어.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자족하며 살 수 있죠. 예, 먼저 이 팔복의 축복을 받으셔서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가난에서 벗어납시다. 먼저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세요. 자, 그러면 이 가난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가난에 반대하면 부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요가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가난의 반대는 샬롬. 샬롬의 뜻이 뭐죠? 평안입니다. 8가지 이 팔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샬롬이에요. 맞죠? 8가지 팔복을 받으면 샬롬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평안이죠. 여러분, 샬롬이 오면은 가난은 사라집니다. 이 샬롬의 뜻이 뭐냐? 평안이라는 뜻이지만은 이 단어 안에는 빚을 갚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빚을 갚고 나면 어때요? 다리 펴고 자죠? 빚을 다 갚고 나면은 평안하죠? 빚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샬롬의 반대는 뭐예요? 샬롬의 반대는 에인 샬롬이라고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는 뜻은 뭐다? 빚을 진다는 거예요. 그 빚을 진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죠. 늘 빚에 쫓기죠. 돈 한 푼 마음대로 못 쓰지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빚을 다 갚았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이게 샬롬이다. 그 말이에요. 자, 빚을 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맞죠? 이게 바로 가난이에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돈에 끌려다니는 사람.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 돈 몇 푼 때문에 양심도 팔고 신앙도 팔고 주일도 파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돈에 매여 사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게 가난이에요.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제 가난해서 부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대부분 이 가족 문제 90% 이상이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또 이혼하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보세요. 대부분 문제 다툼, 이혼, 노숙자, 자살. 이 자살도 돈 문제가 제일 많죠.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다른 거는 다 참는데 그죠. 돈이 너무 비틈이 오르면 도저히 막 갚을 능력이 안 되고 하면 또 빚독촉에 시달리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부분 불행의 원인이 돈 때문이거든. 그죠? 돈 문제만 해결되면 부부 싸움 할 일도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돈이 문제예요. 내 이름이 돈인데 내가 문제예요. 마태복음 6장 오늘 34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보세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뭘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왜?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한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움도 족하다. 오늘 걱정할 것만 해도 태산인데. 맞습니까? 내일 염려를 왜 미리 땡겨가지고 가불까지 해가지고 염려하냐? 염려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 투모로우. 내일 일은 투모로우가 염려한데 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내일 가면 염려거리가 어떻게 된다? 오늘 태산 같은 이 염려거리가 내일 가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뜻이지. 내일이 염려한다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 가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으세요 좀. 그럼 내일 갔어. 염려거리가 없어져서 안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요? 그 다음 내일 가면 없어지지. 내일 가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내일 염려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또 내일 가면 없어질 거니까. 확실히 없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오늘 염려하지 말라. 자, 염려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염려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애들이 등록금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러면 그 아들은 염려 안 하고 다리 펴고 자잖아요. 아멘. 염려하지 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뜻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야.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 아이고 우자면 좋노 우자면 좋노. 이건 불신앙이야. 불신앙.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리 펴고 쭉 잘 테니까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 다 해결해 놓으세요. 하나님. 왜 그런 배짱이 없어? 우린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왜 그런 그 배짱이 없냐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쳐다보고 그래도 염려할 기가 시작.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하지 마라 했는데. 맞습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인생의 문제 다 있어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어디에서 찾아라? 성경에서 찾아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고민하지 말아요. 발부둥도 치지 말고 몸부림도 치지 말고 안 돼. 몸부림치고 발부둥 칠수록 그 늪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 문제가 더 커진다니까요. 그냥 힘 쫙 빼고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힘 빼.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해요. 매달리는 것이다. 힘을 빼야 돼요. 수영할 때 힘을 빼야 둥둥 떠요. 힘 주면 쪼르륵 가라앉아요.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 풀어라. 그 참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위기가 와도 걱정이 안 돼. 또 성경에서 답을 찾아 풀면 되니까. 아멘. 왜?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지요. 또
또 문제 해결의 열쇠와 해답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에? 그러니까 시작. 성경대로 하면 부자 되고 반대로 하면 가난해진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 원리라니까요. 자, 보세요. 대부분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결하죠? 사람들은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부자 되고 싶으면 잘 봐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죠? 대출 내요. 은행 대출 내가지고 갚아요. 내가 꼭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죠? 빚내갖고 사요. 나중에 돈이 없으면 사채, 달러 이자까지, 사채까지 땡겨 선다니까. 그래가지고 눈뜨니 치는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에? 대부분 저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어떻게 해요? 빚이 늘어나고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안 쓰면 될 텐데 빚을 내서라도 쓴다니까. 나 그런 친구 봤거든요. 돈도 없어. 빚도 많아. 그런데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항상 명품만 다 걸치고 다니고 그래요. 나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빌려가 빚내갖고 거짓거리하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빚을 두려워해야지. 빚이 없어야 샬롬이 오지.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경제가 어려워졌어. 많이 힘들어졌어요. 돈이 지금 막 말리고 내가 가난해졌어. 그럼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잘 배우세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배우면 돼. 자, 성경적 재정 원리는 이거는 공식이야. 공식. 수학 공식 딱 맞추면 다 풀리듯이 이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식대로만 하면은 이 돈이라는 거는 돈의 주인이 누구요? 빨리 대답해요. 하나님 맞죠? 그러면 돈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돈이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돈이 흘러가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재정 원리대로만 살면 돈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반대로 지금까지 반대로 살았거든. 오늘 설교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 내가 반대로 살았네. 그러니까 가난하지. 이제 성경대로만 살아보세요. 부자 됩니다. 눈 크게 뜨고. 할렐루야. 세상적인 방법과 뭐 반대로 하면 돼. 거꾸로 하면 되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간단해. 빌리는 것의 반대는 뭐다? 빌려주는 거다. 또 받는 것의 반대는 뭐다? 주는 거다. 베푸는 거죠. 또 대접받는 것의 반대는 뭐다?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죠. 대접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식당 가면 내가 돈을 내려고 하는데 자꾸 장로님이 먼저 내고 집사님이 먼저 내는 바람에 내가 못 내고 있는데 내가 진짜 내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줘. 저가 축복 다 뺏어가려고. 그 내가 이제 옛날에 식당 가면 밥을 잘 사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내 머리 털라고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은 거는 처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더라고. 내가 내 생애 처음이라는 거야. 수십 년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어본 거는 처음이라고. 그때부터 그 장로님이 나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내가 수시로 밥을 자꾸 사주니까 내가 해외에 얼마나 선교지 많이 다니고 해외 많이 다니죠. 1년에 몇 번씩 해외 나가잖아요. 나갈 때마다 봉투를 주는 거야. 여기 콜라 사드세요. 음료수 사드세요. 나갈 때마다 봉투 갖다 주는 거야. 밥 쬐끔 몇 번 사주고 나는 막 100배로 더 받았다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대접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한 번 대접했는데 10번 대접받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몰라?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그래요. 황금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꼭 내가 뭐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를 받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인사. 오늘도 내가 우리 하율이 손잡아보고 내가 먼저 인사했다니까요. 하율이 안녕 이래. 내가 먼저 인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래. 인사를 꾹꾹 하더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 맞습니까?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이거를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의 원리거든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내가 먼저 웃어주면 상대방도 웃게 돼 있어요. 어? 내가 밥을 한번 사봐요. 반드시 또 다음에 또 밥을 또 대접받게 된다니까요. 이게 황금률입니다. 인사합시다. 먼저 합시다. 내가 먼저 합시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거지 은사가 임해가지고 평생 얻어먹고 살게 돼요. 주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평생 주면서 살게 돼요. 그럼 부자지. 자꾸 주면서 살아야지 뭐 거지도 아니고 맨날 얻어먹고 은근히 얻어먹기를 바라고 그러지 마세요. 식당 가가지고 자꾸 뭐 풀리지도 않은 운동화끈을 풀어가 다시 메고 그러지 말고 어? 빨리 나가야지 왜 맨 뒤에 나와. 돈 안 되려고 맨 뒤에 나오는 거잖아.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돈 먼저 내고 이래 내가 축복을 뺏는 거지. 아, 형 아멘이 안 되네. 크게 합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 보고 내게로 떡 하나 좀 만들어 달라. 내가 배가 되게 고프다. 3년 6개월 가뭄 끝에 다들 굶주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왜냐하면 사르밧 가부 보고 뭐가 있냐, 기름 쬐끔하고 가루 쬐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떡을 먼저 하나 만들어 갖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랬더니 이 사르밧 가부가 그대로 순종하죠. 그대로 순종해요. 보세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시작.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 사르밧 가부는 아들과 함께 때마다 배불리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떡 하나 대접하고 자기는 계속 때마다 배불리 먹는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는 주의 종, 나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떡 하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마다 배불리 먹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식탁의 복을 주시지.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자, 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모퉁이는 놔라.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이삭도 떨어진 거 다 줍지 마라. 그러니까 루시 그 이삭 주워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 복양하다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정조 할머니 되잖아요.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다 따지 마라.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구제라는 말이 구제.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 말이잖아요. 또 보세요. 레위기 23장 22절에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곳에 그것을 줍지 말고, 또 그 다음 시작.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인사합시다. 우리 도우면서 합시다. 베풀면서 합시다. 자꾸 나누면서 하세요.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원리 제1호가 뭐다? 베풀고 나누라. 부자가 되는 비결 제1호가 뭐다? 부자가 되는 제1원리가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없어. 아유,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뭐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움 중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아. 도와야 돼.
나중에 하나님 부자 되면 도울게요. 정말 내가 평생 부자 안 돼. 가난할 때 도와야 돼. 가난할 때. 너무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많이 도와야 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돼. 왜? 그게 축복의 씨앗이거든. 심어야 돼. 심어야 거두지. 할렐루야. 요게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부자 되기 걸렸어. 요 아멘이 되는 사람은 꼭 부자 되는 거야 이제. 유대인들은요 의무적으로 직업 기술을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초중고.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대 뭐 최고 학부를 나오는 애들도 기술을 다 가르쳐요. 무슨 기술? 페인트 칠하는 거, 세멘트 바르는 거, 목수일, 벽돌 쌓는 거, 또 방수하는 거, 전기 뭐 이런 거, 몸으로 하는 노가다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손으로 막 기술, 이런 직업 기술을 꼭 하나씩 가르쳐 자격증을 따게 해요. 왜? 만약을 위해서 나중에 직장을 잃었을 때 그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의무적으로 다 가르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경제 자립을 위해서. 그 다음에 도둑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주머니가 비면 도둑질하거든. 사기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도둑이냐, 뭐가 도둑질이냐,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어?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것은 없습니다. 요거는 내 거야. 뭐가 내 겁니까? 여러분, 내 거 한 말씀 해보세요. 뭐가 내 거예요? 내게 따지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우린 죽을 때 다 놔두고 가야 돼. 빈손으로 가야 돼. 그럼 내게 아니니까 빈손으로 가지. 내 거 같으면 가지고 가지. 내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가족도 내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내게 아니요. 돈도 내 거 아닙니다. 은혜하지 말고 아멘. 건강도 내 거 아니고 은사와 재능도 내 게 아니요. 집 저거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사업장, 사업, 직장, 자동차, 내 목숨도 내 게 아닙니다. 내 게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우리는 다 청직이야, 청직이. 관리인이고 맡은 사용권만 갖고 있는 거지 소유권이 없어 우리는. 할렐루야. 에? 사용권만 주신 거야. 그럼 다 사용하고 나면 돌려드려야 돼. 주인에게로 다 돌려드려야 돼. 우리 빈손으로 가야 돼. 인정하시죠? 내게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말이죠. 이 밥상머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식사가 안식일 식탁은 2시간 이상 해요. 이 사람들. 왜냐하면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식탁 예배, 식탁.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 가보면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긴 식탁이 있어요. 큰 식탁이 있는데 그 둘로 앉아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 모퉁이에, 식탁 모퉁이에 헌금함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놔요. 그게 제다카라고 하는 건데 이 헌금함에 이제 식사하러 올 때 다 동전을 하나씩 넣어요. 뭐 랩돈을 넣든지 세개를 넣든지 동전을 하나씩 넣어요. 그럼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죠. 돈을 딱 넣고 나서 식탁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해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먼저 해요. 자, 이게 뭐냐? 이 제다카의 뜻이 공이라는 뜻인데 의라는 뜻이에요. 제다카가. 이게 바로 뭐냐? 자선, 기부, 구제 그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로 구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구제라는 단어를 제다카로 써요. 그냥 제다카 의라는 뜻인데 이거를 그냥 구제라는 단어로 쓰고 그다음에 저금통이라는 단어로도 써요. 이 제다카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해요. 안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해요. 이 사람들. 밥 먹을 때마다 제다카에다가 돈을 넣어요. 그럼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해요? 구제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식탁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해요. 꼭 자기 형편 따라서 애들은 뭐 1,000원도 하고 어른들은 10,000원도 하고 자기 형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로 구제를 하는 거죠.
이게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고 이 구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100%다예요. 예외 없이. 어릴 때 교육이 저리 중요하죠. 자, 왜 하냐? 왜 제다카를 하냐? 가난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부자요. 다 잘 삽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제다카, 이 구제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가난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제를 해야 가난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가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구제가 바로 공의를 행하는 일이다. 왜? 누구는 너무 잘 살고 누구는 너무 못 살아.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사는 사람을 도와야 되죠. 그래서 같이 잘 살아야 되죠. 그게 공의다. 같이 잘 살아야 공평한 거 아니가. 같이. 우리 형제가 있는데 형님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데 동생은 거지로 산다면 그 형제도 아니지. 그건 왼수지. 그럼 형님이 동생을 도와서 동생도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공평이고 공의 아니냐. 그게 정의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 입구에 가면은 이 헌금함, 제다카함을 딱 만들어놔요. 그 회당에 들어갈 때 우리도 입구에다가 헌금함을 예배 시간에 이거 헌금함 안 돌리고 입구에 들어올 때 유대인처럼 회당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헌금을 하고 회당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입구에 헌금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들어올 때 다 먼저 헌금하고 그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 사람 없죠? 들어온 사람 있다면 나가다가 하세요. 이제 들어올 때 헌금을 하면 뺑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이 헌금 떨어지는 소리, 이 동전 소리가 무슨 소리다? 가난을 없애는 소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33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잖아요.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 이게 그의 의가 제다카예요. 여기 의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바로 제다카라 이 말이에요. 제다카가 공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이게 구제의 뜻, 구제.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의 나라는 전도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전도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 잘하고 구제 잘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구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는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구제는 육신을 살리는 일이고. 아멘. 영육을 살리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 기둥이에요. 선교와 구제. 아멘. 우리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혹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금방 부자 만들어 줄 테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요.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혹시 가난한 사람 있어요? 샘솟는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적이야. 그거는 이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근데 영적인 축복 없이 육적으로만 부자 되면 안 돼. 영적인 바탕 위에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지. 예. 그래서 이 선교와 구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거 잘하면 교회는 부흥되고 교인들은 축복받는 거예요. 나는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원리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산상보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경건의 3대 표지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번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유대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의 중간까지는 기도가 인도하고 천국의 입구까지는 금식이 인도하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다? 구제가 인도한다. 이게 기도, 금식, 구제가 경건의 3대 표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의 차이가 뭐냐? 기도와 금식은 내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맞죠? 그러나
구제는 누구한테 유익하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구제란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은 나를 살리는 거고 구제는 남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더 귀해요? 뭐가 더 귀해? 구제가 더 귀한 거지. 할렐루야. 에? 자, 그런데 남을 우리가 유익하게 하려면, 남을 도우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이걸 희생.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 남을 도와요? 남을 도우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또 내가 피 흘림, 희생이 있어야 돼요. 맞죠? 나의 소유를 나누어야 가난을 없앨 수 있잖아요. 내가 웅켜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가난을 없애요? 가난을 없애려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이 없어져. 이 복이라는 단어가 blessing이잖아요. blessing. God bless you 할 때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이 blessing 이거는 복인데 이게 bleeding에서 온 말이다 이 말이에요. bleeding이 뭐예요? bleed 피잖아요. 피 흘림이라는 단어예요. ing가 붙으면 명사형이 되잖아요. 피 흘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blessing이 bleeding에서 왔다. 이 말은 뭐예요? 복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복이 온다. 이 말. 그 피 흘림이 뭐죠? 희생하는 거지. 베풀고 나누는 거지. 손해보는 거지. 그게 구제단 말이에요. 구제. 아멘. 이 헌금과 구제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많이 헌신하고 희생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그걸 자꾸 체험해야지. 그래야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복을 받죠? 복 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죠? 그럼 복 받을 일이 뭐다? 복을 심어야 복을 거둘 거 아니에요. 양의 법칙.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종류의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맞습니까?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야 돼? 물질을 심어야지 당연히. 기도를 심으면 능력을 받습니다. 금식을 심으면 은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면 오세요. 은사가 임해요. 이 금식 기도의 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금식하면 은사를 받고 구제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는 원리가 간단해. 대접하고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돼. 쳐다보고 그래도 안 할 기가 시작. 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돈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흘러요. 원리대로 우리가 공식대로 살고 하나님께 공을 넘겨버리세요. 하나님께 공을 넘기면 돼.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공을 내게로 던질 때는 도로 주시고 더 주셔. 자, 내가 공을 던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주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드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갔으니까 하나님 공 던져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는 공 하나 던졌는데 하나님 막 2개, 3개, 10개, 20개 막 던져주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도로 주시고 더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원리만 말씀드린 다음 주에 좀 더 깊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를 더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부자 됩시다. 더 많이 베풉시다. 선한 사업에 다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팔복의 사람이 되어 먼저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일의 염려와 가난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경적 재정 원리를 따라 헌금과 구제에 힘쓰게 하옵소서.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아 더 많이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